대중들은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춰 큰 스님께 큰절 삼배로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께서는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이제 나와요? 모든 것이 오늘은 순조롭지 않구나. 오다가 내가 법문 못 올 줄 알았어요. 다른 때는 기사가 잘 가더만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누르더라고. 그래서 아는 길을 그냥 가지 그냥 온 게 이리 가면 더 빠르다고 했다고 누가 그러냐 한 게 뭔 신의 보살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도봉산을 지나길래 이상해요 기분이. 저 어디 참 들어갔고 그러면 내려오면 또 그놈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고장난 거니까 또 그걸 돌려놓으니까 저리 빠져버렸어 밑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1시간 반을 내가 그래서 이거 오늘은 법문 틀렸는가 보다. 내가 기도를 잘 못했다. 기도를 잘해야 하는데 이 내가 맡은 직업이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사장이라는 것이 엄청 바쁜 직업이에요. 말도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다시 봤어요. 공무원들이 수고하는구나. 또 놈이 보기에는 놀고 먹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갖고 살겠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이해를 좀 했어요. 그전에 내가 공무원들을 좋게 안 봤거든. 그냥 철밥그릇이 돼가지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 굴림하는 자세로 해서 내가 안 좋게 생각했는데 내가 공무원이 이렇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거 나라에서 그냥 시켜가지고 6개월쯤 됐는데 내 생겨나서 이렇게 바쁜 생겨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늦어서 생각한 것이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지금 극락세계를 가야겠는데 길을 잘 못하게 가지고 그것도 엉뚱한 사람 말 듣고 극락세계 저거 보이는데 못 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했으면 또 글이 오는 길로 왔으면 될 건데 또 저 밑으로 들어가고 온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참 정멸 보궁이 눈앞에 놔두고도 이렇게 도는 수가 있겠구나. 장애를 만나면. 그래서 그 생각을 했고 깨닫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상당히 자만심을 갖고 있거든. 안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요. 속으로는. 말 안 해도. 그런데 자기가 자기 꾀에 둘려가지고 오히려 잘 못 가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일체 종기를 확 철대어 오셔가지고 참 비교 없을 만큼 그렇게 되신 부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 아이고 내가 남한테 뭘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새해 시작하는 신년 오늘 등단다면서요. 기도 붙이고. 그런데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알아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요. 나는요, 중로로 오기 전에 옛날 세배를 가면은 몇십 리를 걸어가요. 그래서 장성에서 영광 한평 그 문장제를 건너가지고 거기서 또 영광군 대만면에까지 우리 큰집 누나가 시집까지 살아. 요새는 누나 집 누가 다닙니까 시골에? 안 다니죠. 그때는 일가친척이 산다면 그 눈보라 찬바람이 몰아쳐도 세배를 가. 이게 인간이 인륜을 지키고 살았어요. 요새는 이렇게 발전한 것이 큰 인간 인의 예의지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발전된 세상이 되었고 거기다가 자동차가 생겨버리고 전화가 생겨보니까 부모 집에 와서도 그냥 잠깐 앉았다 그냥 앉은 자리 따순 김도 서리 전에 가거든. 그래 불효가 되는 거야. 부모님하고 좀 형제지간하고 얘기해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손을 호흡 풀고 그 어린 사람이 그거를 걸어갔는데 그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요. 한방눈이 오는데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막 울고 싶거든요. 이제 집에는 와야 갔는데 새벽에 끝났으니까. 날마다 퍼부는 거예요, 며칠고. 그래서, 내가요. 어째서 어린 마음이 그 생각이 나는 거 몰라요. 기도를 해야겠다. 방 네모진 방에서 동서남북 귀퉁이가 되고, 방 귀퉁이가 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석자리에서 절을 해. 그러니까, 우리 그 누나가, 그 샘터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고 오다 본 게 조용하거든요, 어째서.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가만히 그 문구녕으로 보니까, 내가 사방군대가 되고 절으러 앉았거든요. 그러면 모른 체 해야 하는데, 문을 탁 열면서, 너 뭐 되냐? 얼마나 내가, 좋은 일이지만은 그때는 창피한지 몰라. 깜짝 놀랐어. 왜 그렇게 그냥 문 두드리지 않고 그렇게 했냐고. 그런 게 그러면 절에 출가하기 전이에요, 그때가. 16살에 출가를 했지만, 어린인데. 지금 출가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생부터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몸뚱이를 받아서, 다른 업을 받아서 살더라도, 한번 습이 들어놓으면은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 잘못하면 숙습이 난마이다. 옛날부터 네가 익혀온 그 습관, 그 업이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함부로 길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업이란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전생에 절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인 것은 분명해. 그런데 이제 스님 생활했는지 신도 생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절에 가서도 그 칠성경 기도다, 산신 기도다, 나한 기도다,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서 또 어렸을 때 그래 또, 우리 은사 스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밥값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건단지는 하지 마라. 빨리빨리 막 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그때는 불공을 오면 전부 독불공을 와. 마을에서 쌀 한 대씩 이고, 그걸 땅에다 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들고, 이고, 이렇게 기어코 그렇게 와가지고, 독불공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좀 가니까, 이 시루가 조그마하네 이뻐서 만약에 나왔더만. 그게 갖다 청칭 놓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큰 놈에다 한 시루만 갖다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공을 낱낱이 독불공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목근육에서 아주 단내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염불 하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스님이 와가지고, 어느새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천수경은 한 번만 치고, 그거 이제 제끼고, 거의 법계지는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공양 접수는 것부터 그렇게 해라. 그 앞에는 생략하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염불을 많이 하게 돼요. 염불을. 이게 처음에 중로로 왔을 때도 보면은 목소리가 돼지
죽다는 소리 같이 그냥 그렇게 연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고 또 오고 하고 또 오고 계속해서 오면은 그 연불이 좋아져요. 연불을 많이 하면 그 연불 소리가 나중에 부드러워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 연불을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스님들 또 옛날에는 연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요새는 스님들 연불 잘 안 해요. 백양사에 나하고 같이 그 종로를 했던 사람이 연불을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듣기가 싫은지. 그러니까 만나 꾸중을 받았는데 백양사에서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구룡사에 갔어요. 여기 구룡사. 그래갖고 그 정우 스님 밑에서 한 몇십 년을 살았어요. 아니 언제 백양사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연불을 하는데 참 듣기가 좋아요. 아 자네 어찌다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졌는 게. 아 몇십 년째 연불했는데 그랬다고. 이야 그래서 참 저렇게 오래 하면 목소리가 지금 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 사는데 막 그냥 지식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옆에 사람 말 들으면요 까딱 잘못돼요. 그러니까 연불 기도를 했던 사람은 그대로 열심히 하세요. 이제 기복불교에 너무 치우지 말고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소리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 안 해본 소리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연불을 해봐서 아는데 연불에서 산매에 드는 거나 참선에서 화두 들고 산매에 드는 거나 똑같아요. 가던 길 그대로 가면 돼요. 전라도 목포에서 광주에서 서울 오려면 비행기로 오는 길이 있고 자동차로 오는 길이 있고 버스로 오는 길이고 택시 타고 오는 길이 있고 옛날에는 구르마 타고도 가고 그랬어. 그런데 가던 길로 가라 이 말이야. 마음의 길이 가던 길로 가야지. 좋은 일은 좋은 일은 가던 길로 가야지. 자꾸 바꾸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가끔 그런 소리 해요. 너무 기복불교에 치우치지 마라. 복을 지어서 받고 또 짓고 또 받고 또 짓고 받고 뭐 농부가 농사 지어서 가을에 수확하고 또 농사 짓고 또 수확하고 또 농사 짓고 이러다가 늙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복은 지고 받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공덕과 복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게 편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윤회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근본 그 자리를 터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윤회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연불에서는 그 길을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연불에도 목적지는 같아요. 근데 그걸 이분법적으로 삼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할 때 연불과 참선은 틀리다. 연불과 무슨 주력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갈래가 영원히 쳐져요. 근데 이것이 다 부처님의 그 정법 안에서 일궈지는 서로 약간의 다른 모습이지만 목적지는 같다. 이렇게 통불교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하신 분들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연불하고 참선하고 주력하고 왜 그러느냐? 불교에 3대 목적이 있어요. 3대 목적이 처음에 뭐냐? 이고등락이에요. 모든 고통,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다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데가 있어요. 이고등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믿는 분들은 목적을 그렇게 딱 설정해 두세요. 그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고등락. 아침에 저녁에 종치면서도 문자종성 이고등락. 이 종소리 듣는 모든 생명은 고통을 여의고 낙은 즐거움을 얻어라. 즐거움이 어디예요? 낙토가. 해탈한 자리예요. 정멸궁이란 말이 해탈한 자리를 다르게 부르는 것이 정멸이에요. 극락세계 정멸보궁, 아미타불이 계시는 정멸보궁. 거기는 해탈을 한 자리를, 그러니까 극락 그러면은 그건 해탈한 자리를 다르게 부르는 단어지. 그 참선에서 화두개체 갖고 깨달은 것과 그것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고등락 모든
근본적으로 생로병사는 생명을 가진 것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축생이 됐든 방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생로병사는 어떤 생명이 다 있단 말이야. 그게 자연사에서 죽을 때까지 나 중간에서 누구한테 먹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는 것은 짐승도 자기들끼리는 말하는가 모르지만 사람이 못 알아서 그렇지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자연사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안 당하게 해주시오 하는 거. 이고등락이란 말이야. 이걸 설명을 하면 또 무슨 경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또 뭐 맨날 며칠에도 못이야. 이고등락 하나만 해서요. 나이도 또 많이 드신 우리 노보사님들은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전시귀지. 이고등락은 참선하는 사람이나 염불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주려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소리예요. 목적이 같단 말이에요. 이고등락은. 아무리 참선해서 도를 15% 개섰다 해도 옳게 하면 진심 내고 옳게 하면 나무 그 실기 내고 증오심 내고 감정은 못 잡으니까 그 감정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잡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깨달은 게나 못 깨달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든 간에 이 선객이나 염불하는 스님이나 독경하는 스님이나 기도하는 스님이나 다 똑같이 이고등락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모든 불자는 성속을 막론하고 합동으로 해당되는 소리예요. 두 번째 전식이지라. 어리석은 마음을 돌려서 지혜를 삼는다. 그러니까 불교는 금욕주의라고 하지만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불교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불편하지 않게 누리고 살아라. 근데 그 내가 일해서 성취한 금전이나 재물이나 또 이 벼슬 감투 이런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건 정말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요. 그리고 또 전에부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화두를 들고 참선하면 남보다 훨씬 빨리 깨달아. 이 전식유지는 지혜 있는 사람, 참선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해당된 소리예요. 전식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이제 계율을 지킨 사람한테 해당하는 건데, 지학작선. 악은 그치고 선한 일을 해라.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 7대에 내려온 부처님 7불통계에도 나와 있지만은 불교가 뭐냐 하니까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모든 악은 짓지 마라. 말이 그렇게 쉬운데도 그 생활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건 또 핵심이 되어야 돼. 아까 그 전식이지는 마음 공부, 참선을 위주로 해야 돼. 그래서 복잡한 번뇌가 가는 심노부절이라 마음 공부,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 마음 가는 자리를 끊지 못하고 조관을 물들어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화두를 투득하지 못하면은, 깨치지 못하면은 진시의초 다 저 풀숲이나 나뭇가지에 물가에 바위 옆에 사는 도깨비에 불과하다. 이게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이거든. 마음길을 끊지 못하고 조사 스님들 주신 화두를 투득하지 못하면 진시의초라 다 이건 풀이나 나무에나 숲에 강물에 바위에 의지해 사는 무리밥 얻어먹고 사는 도깨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서 잘 안 되면은 그렇게 계율만 잘 지켜도 돼. 어떤 것이 제일 큰 게냐?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게예요. 살생만 안 하고 살아도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지. 제일 살생에 우리 불법을 믿는 신도가 성성을 막론하고 불살생계예요. 살생 안 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다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지학작선이라. 이 세 가지가 우리 불교의 성속을 막론하고 의지해야 할
가르침이에요. 그걸 풀어서 적어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란 말이에요. 중생 근기에 맞춰서 말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같이 말이 많아져 버렸어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쉽게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똑같이 유식, 무식을 떠나서 알기 쉽게 해주니까 그렇게 말은 되지만 그것이 생활화돼서 습관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들을 어렸을 때 큰 스님한테 듣고 어디 가서 내가 아파서 내가 수술을 2번 했어요. 암 수술을. 업이 투쳐가지고 내가 수술을 많이, 선생이 살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그러면 예불을 무무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이고 저녁이고 예불 시간 되면 침대에 누워서도 절집에 와서 아팠을 때도 예불 못 나가면 그쪽으로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귀불,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귀법,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귀승, 우리 승가 대중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불경, 귀법경, 귀의승경에 귀의합니다. 귀불 양격존, 귀법 이역존, 귀의승 중존존. 이렇게 하고 누웠어야지 편하지. 글 안 하고 누웠으면 아무리 아파도 부담이 가요, 마음에. 왜 그러냐면 너 예불 시간에 예불 안 하고 누웠으면은 죽어서 방생된다. 방생은 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어다니는 거. 뱀, 구렁이 이런 거.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어렸을 때 들어놓으니까 안 잊어져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아침이나 세수하는 것처럼 찝찝해요, 마음이. 이게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그 훈련 받다가 유가 구멍이 났어요. 유천공.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잘라내서 했는데 6개월 동안을 병원에 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도. 그런데 이제 한 3개월을 죽을 주었어요. 속이 뭘 많이 잘라냈대요. 처음에는 암이라고 거짓말하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물으니까 유가 구멍 났다 그래요. 흰 죽만 먹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저녁에. 침대를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된 거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내려오고, 앞에서 그 뭐가 돌리면 그렇게 돼야 3단. 3단으로 이렇게 딱 걸터 앉으면은 뒤에가 딱 그 참선 방성 이렇게 구불려서 앉혀놓은 것처럼 자세가 되거든요. 그거 가시면 그렇게 편안해요, 앉아서. 그러면 이제 그 침대에 한 30명, 20명 있는 같은 우리 군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에서 온 사람, 뭐 술 먹다 온 놈, 별짓거리 다 하다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 가는데 내가 초저녁에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계속 앉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눈을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가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계룡산 도사라고. 내가 최관데 계룡산 최도사라고. 근데 그 사람 습성이 묘해. 군대 가서 입원하기 전에도 최도사라고 불렀단 말이야. 왜냐면 보초소로 나가가지고 설악산 여기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보초소로 가면은 얼마나 춥고 그런 줄 알아요? 이 군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누비옷을 입어요. 이렇게 방한복 그걸 입고 또 요 뼈치가에서 위에 뼈치가 위에다가 닌게루병에다가 여러 개를 올려놓으면 그 팔팔 끓어요. 그걸 또 여기다 이렇게 가슴속에다 끼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방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것을 끼워요. 장갑을 이렇게 2개만 돼 있는 거 그거 끼고 모자에 우개다 이렇게 하고 그 묵은 거 철모 하이바 다 못한 거 그거 쓰고 있으면은 이게 뚱뚱해져요.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북에서 차더라도 싸움 못 얻었다. 이렇게 꾀벌같이 말리 뚱뚱뚱 댕긴 사람이 어떻게 싸움 얻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거 들고 가서 그냥 그거 뜯어서 끼고 있는데 기왕이 왔으니까 제대로 하자 그래갖고 총도 그냥 여기다 씌워놓고
모자도 무거우니까 벗어놓고 그냥 거기도 가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돼 있어. 앉은 게 딱 보초 서는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앉았으면은 또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가서 예불 모시는 연부를 다 해요. 천수경하고 각단에 다 모시고 반야신기까지 한 2시간 후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 뒤에는 보초를 쓰려고 줄 섰어요. 내 뒤에 보초 쓴 사람 없어요. 1시간 내가 넘끝까지 2시간 서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발 뻗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면은 내무반 안에서 보초 쓴 사람이 있거든. 내무반 보초 쓴 사람. 이거 깨지 마라. 아무개가 지금 내 뒤에 올 사람인데, 내가 나가면 2시간 하니까 그거 오지 마라고. 안 깨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대장한테 들키면 벌을 받아. 중대장이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거든? 그러니까 들어와갖고,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한 게. 나는 스님이라, 이렇게 습관이 돼서 아침에 예불을 해야 한다, 한 게. 거기 간첩이 오면 어떻게 한 게. 간첩은 잠들었을 때가 무섭지. 내가 깨갖고 앉았는데 뭔 소리로 앉았냐고. 그러니까 웃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깨갖고 앉냐는 게. 우리가 다 공부하는 법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잠들 때까지만 자라고. 내가. 처음에는 꾸중을 하고 막, 이 자식 하더니, 나중에 몇 번 들키니까 내버려버린 자. 너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러니까 내 뒤에는 보초를 서로서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 가기 전에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어느 산신당이라고 하는 무당이 하는 점쟁이 절이 있었어. 거기서 이제 아침으로 예불 모셔주고 나한테 금방 끝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예불 모셔주고 다니는데 내가 다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예불을 모시고 내 기도는 따로 했어, 내가. 1시간씩. 군대 안 가게 하더라고. 근데 군대 날 가서, 거시기 하니까, 신체검사 하니까 갑종학교에 나와버렸어. 요새는 갑종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그런데, 부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한지 와서 내가, 세상에 3년간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대를 가거든요. 가서도 계속했어. 보초 쓸 때도. 해서 하여튼 군대 생활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특별 훈련 CPX라고 그런 게 있어. 거기서 이제 가상 전쟁 연습을 하는 훈련 기간인데 거기서 해가지고 칭찬을 받아가지고 포상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 받다가 설악산 훈련소 우리나라에 제일 세거든요. 유교 훈련이. 얘가 어떻게 고장났던가 거기 가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귀대를 못 오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소원성취 잘 안 돼요. 근데 쌩쌩이 살아있는 놈이 남들 다 가는 군대에 안 가게 해더라 하니까 부처님이 참 답답해 죽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 앞에 여러분들 소원 다 들어더라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만 소원 다 들어주려 해도 부처님이 못 살아요. 세상이 엎어져 버리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그 많은 욕심을.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수가 있냐. 못 들어줄 엄청난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은 효험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다른 것으로 와. 들어줄 수 있는 많은 것만큼은 와. 그러지 80짜리가 300대게 해더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거에.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화 되다 보니까 나는 지금도 아침에 예불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백양사 가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새벽 못 나가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엎혀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필요 없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그러면 기도가 오래 해야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또 안 되더라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생겨 돌아서. 다른 일로 생기는데 못 들어줄 것은 못 들어주는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러지.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해보면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외우세요. 예? 첫째, 이고 등락, 떠날 이자 고통자,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 즐거움은 참선도 되고 염불도 되고 주력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불자 성속을 막나라고 다 해당되는 소리고, 두 번째가 전식이지, 부를 전자, 이 수레차변에 쓴 거, 부를 전자, 알식자, 지식이라는 그 식, 번뇌, 망상, 쓰잘데없는 마음, 욕심에서 우러나는 이러저런 여러 가지 욕심, 그런 것을 돌려서, 번뇌를 돌려서 지혜를 삼는다.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한테요. 할 일 먹고 사는데 어떻게 전식이지가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사는 자체가 욕망이라고요. 인간 생명의 본질이 욕망이에요. 너 욕심 끊으라면 그 죽어버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야. 근데 욕심을 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절대로 금욕주의라고 말씀은 적이 없어요. 그 번뇌가 허무하고 무상하고 허무한 거니까 절대 오래가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지 금욕주의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되 그건 내 곁에 슬쩍 스쳐가는 거니까 너한테 베풀어주라는 거예요. 공덕과 복덕을 지어서 다음에 그 인연이 계속되어서 언젠가는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그런 견성성불을 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식위지, 그 지자는 지혜지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지약작선, 그치지자, 아가락자. 그 다음에 지을작자, 작품이라서 착할선자, 지약작선.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쉽지만 지키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생활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속에서 생활하고 다 그 집안 살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완전히 끌어보는 것은 어려워요. 예, 착한 마음으로 남의 것 뺏지 않고 남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남의 권리를 침탈하지 않고 이렇게만 사는 것도 얼마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살아도.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번 돈도 뺏기고 도둑맞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화되세요. 그 습관화는 되지 않으면서 절에 기도 기간만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힘들어. 번뇌가 자꾸 올라오니까. 삶 속에서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습관화시키면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차 속에도 앉아서 기도가 돼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 앉아 있든 어느 나라에 가서 자든 간에 그 습관이 생활화됩니다. 근데 그 생활화되고 나면은 옆에 사람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다. 어느 순간에든 되는 거예요. 이래야 어려운 속에 처하거나 가벼운 어떤 역경에 처해나가네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크거나 적거나 간에. 왜? 내가 추구하는 거, 모든 것은 욕망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그 욕망은 허무한 것이니까. 그래서 집착을 하지만 않으면은 이제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같이 그렇게 습관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는데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게요. 수술할 때도 얼마나 스님 미안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수술할 때도 나는 더 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몸을 바꿔와야겠다. 이렇게 뭐 조금 훈련 좀 받다가 암이나 걸리고 뭐 이렇게 유천공이나 걸리고 이게 살 필요가 뭐 있는가. 얼른 가서 좋게 몸을 바꿔온 거 좋겠다 해서 내가 의사한테 이거 나 안 살아나도 좋으니까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만이 화를 내요. 나는 위로하려고 해줬는데 그럼 그냥만이 굉장히 무서운 소리 하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이만큼 자르는데 이거 누가 보증서 해야 한대요. 그거 와서 또 보증서 써요 누가 또.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거시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스님이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이 씨가 진짜로 되어버렸어. 그것이 하다가 이거
저, 몽정원, 뭐야, 몽원주사. 그것이 빠져버리는가 어쩌는가 안 깨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퇴근을 못 오고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깨어나니까, 아이고, 살아났다고. 그러더니, 이 담당 집도관이 의사들이 여란히 침대를 문에밭에 있다가 다 나간 뒤에 와서, 스님이 돼가지고 말을 그렇게 체험하더니, 일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뉘우쳤어요. 참 이 주둥이가 큰 병통이다. 어찌 내가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이게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말로 표현이 되고, 말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서 어떻게 살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소곳하고 겸양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좋습니다. 전쟁이라도 전쟁터도 기도가 돼요. 나는 정말 민주화 운동하다 끌려가지고 그렇게 두드리게 맞고 그렇게 아주 정신 이렇게 비몽사몽간이 됐어도요, 그 사람이 밉질 않아요. 밉질 않아요. 내가 업보를 많이 지어서 그런다. 그래 생각하고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가 돼요. 전부. 그 업이 따라서 그런 사람은 그 직업이고 나는 이 직업이었는데, 또 나무 고통을 해주려고 하면은 내가 죽은 꼴을 당하면서까지도 해야지. 손쉽게 한다고 하면 누구나 못하나 그거. 요새 운동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생명을 걸어놓고 했으니까,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바빠도 여기다 기도는 붙여놨으니까, 부처님자 보증을 하니까 하여튼 간에 늘 쭉 가다가도 조선사 쪽에다 절도 하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절에도 또 열심히 나오셔야 돼. 그날 갯날 되더라도 갯날을 뒤로 어디가 그래야지. 개 치러 간다고 안 오고 친구하고 약속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일생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제일 큰 문제가 기도요. 그거 참 이게 정진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야 종교를 가진 것이 나지. 그러는 거고 뭐 심심하면 다니고 누구한테 또 못 온다고 해가지고 통장금 네가 좀 갖다 대신 대주라고 이웃집한테 맡기고 이런 짓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이건 서방님보다 더, 부인보다 더 정확해. 내 정신적인 지주니까, 내 정신적인 혼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내 마음이 호화져 가지고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도 다 알아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은 계속 끝나지 않고 열심히 평상시 삶 속에서 그 기도를 생활해야 한다. 생활불교가 돼야 돼. 생활불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광장 스님께서 이고 등락, 전식 위지, 기악 작선 등을 통한 수행의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원하자면은 스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촉을 받아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스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선사에서는 대웅전 참존불 계급 및 복장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신도 대중들의 신심과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화주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77일 관음 기도가 11월 22일 날 입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새희망 맞이 무술련 소망 등을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탑과 석불전에 대형 향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도 대중의 신심과 정성을 모으고 있으니 화주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각산 도선사 주지
송산도서 스님 취임 일기 불사 회양 기념식 및 현황 설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양사 방장 학봉 지선 큰 스님께서 늦게 오시는 관계로 몇 가지 법회 순서가 엉켰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까지 도선사에서 진행되어 왔던 불사를 여러분께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서 도선사의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지 못했던 주지 스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주지 스님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스님이 조금 이제 교통관계로 늦게 오셔가지고 오늘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제가